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인데 말씀을 더 깊이 준비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바꿨습니다. 섭리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는 뭐니 해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죄를 절대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한 줄로 압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과 또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이 두 계명을 범하는 죄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비슷한 죄는 신명기 13장 6절로 9절과 신명기 18장 11절 등에 너무너무 자세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봅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봅시다.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수천 억만 개의 별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산천초목과 강과 바다의 물고기와 들짐승까지 다름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지으셨고 산과 들의 짐승과 바닷속의 물고기들까지도 우리들 먹이로 주시겠다고 식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섬세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먹여살리라고 이렇게 애쓰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마치 큰 재벌의 총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여서 좋은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들어가 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언젠가 제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 돌아서 차전을 하여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아서 공전을 하는데 여기엔 단 몇 분도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말하기를 태양이 500억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억 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태양에다가 가스를 일으킵니까? 연료를 넣냐고요. 연료를 넣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태양은 식지 않고 계속 돌고 있으며 지구가 끈으로 붓도로 맨 것도 아닌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돌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이 시계가 자동시계인데 배터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섬세해요.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 너무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현재보다 더 멀면은 사람들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또 지구보다 더 가까우면은 모두가 타 죽습니다. 아니면 더워서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에 대한 그 빛을 골고루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를 기울기가 10도만 틀어져서도 지구의 생물들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구의 직경 다이나미터가 8,000마일인데 만약에 직경이 10,000마리였다면 인력 그래비티가 배나 강해지고 공기의 압력이 배나 강해짐으로 인간들이 살 수 없게 되고 또 지구의 직경이 6,000마일이었다면 공기의 농도 덴시티가 희박해져서 산소의 부족으로 산소똥을 등에 메고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인가 지구의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고 육지가 되었다면 물이 아니고 육지가 되었다면 수증기 부족으로 지구가 사막화되어서 사람들이 절대 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147편 4절로 5절에 그가 별들을 수요대로 세시고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해변에 있는 모래가 많을까요? 별이 많을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별이 훨씬 많답니다. 모래보다 별이 훨씬 많대요. 그런데 그 별들 하나하나에 전부 이름을 주셨대요. 누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위대하셔서 능력이 한없으시며 지혜도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천재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원래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무지몽명자였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런데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창조되고 운행된 것을 보고 이건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으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에스겔서 8장 4절에서 말씀한 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며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자신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므로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시어 대속의 피를 전부 쏟으시고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까? 바로 이제는 누구든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만 하면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까지 얻어서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 반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의 생활이 뭘까요? 우리도 기쁘게 해드려야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기쁘게 해드려야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 물질,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사랑도 모두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씀은 나에게 있는 물질을 우리 자신이 제멋대로 쓰다가 생각이 나면은 몇 푼씩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첫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정성 없이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역력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내가 정성 드리죠? 너는 정성이 없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액수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의 메시지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충성스럽게 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어디 창고가 뭐예요? 교회에 드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가 양식이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 구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내가 복을 낸다 안 낸다 한번 시험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들 빼놓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나를 시험하라.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승화되어 영원한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나날이 승화되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낙원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섭리가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도 아버지의 섭리가 임재하여서 큰 축복이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낙원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